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주의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저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 다시 한번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련회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방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이런 주제가 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껴졌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신학적으로 책에서 읽은 신학적인 내용들은 있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 왕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읽었던 성경구보 교재인지 책인지에 나와 있던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 동그라미가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그 의자가 있고, 한가운데 의자가 있고, 그 가운데 의자에 십자가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교재 혹은 그 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한가운데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20대 때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대 때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20대 때를 돌이켜 보니까 대학생 때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는 제게 내 삶의 진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직업,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진로와 방향,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왕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어서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내 직업과 내 삶의 진로의 방향을 예수님께 의탁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재정, 내 삶의 건강, 내 삶의 직업, 나의 결혼, 혹은 내 자녀들의 삶, 혹은 내 삶에서 결정해야 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때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실 수 없죠. 내 삶의 내 뜻이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뜻이 앞서면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시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 뜻을 굽혀야 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굽혀서, 예수님 앞에 굽혀서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행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가 내 뜻을 굽히냐면 당연히 예수님께 굽히고 하나님께 굽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굽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가 내 뜻을 굽혀야 하는 상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선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굽힐 의지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 자신을 잘 굽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나를 굽히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화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은 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으니까 대화가 일단락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화를 마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첫째 가는 계명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둘째 가는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둘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해주셔요. 묻지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개념과 쌍으로 같이 가야만 하는 계명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인 것처럼 두 개를 쌍으로 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과 새 언약을,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에는 계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게 다 레위기의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는 새로운 계명이 따라와요. 그 새로운 계명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새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새 언약을 딱 하나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냥 이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굽힐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굽혀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을 읽으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논쟁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의 제사에서 사용된 제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한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채식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상이 무슨 신이라고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 바울에게 이제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계명의 문제로 해석을 하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신학적인 논쟁으로 번진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인과의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에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떤 대답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나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신학적으로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런데 너희들의 말이 옳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당신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양심에는 걸리지만,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이 사람은 양심에는 속으로는 고기를 먹으면 이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서 고기를 담대히 이 사람을 보고 먹을 수 있게 되니 마음속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우상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해서 참소를 받고 우상숭배에 참여했다라고 스스로 참소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니,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안 먹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거든. 네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요. 이 문제의 시작,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간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먹든지 않든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각자 아무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할 수 있으니 이웃을 사랑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이웃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죠. 그러면 이웃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죠. 결과는 이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보이는 행동은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동으로 보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여지껏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내가 보이는 행동이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굽힌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영역들을
나를 굽혀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문제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해결되고 품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고, 한 분은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두 분을 이제 만나서 그분들의 이제 사역의 이야기들을 듣고, 함께 이제 어떻게 이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듣고, 또 이분들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생각하고, 이제 이분들과 교제의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유튜브로, 이쪽이 이제 사역이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다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중국 지역도 그렇고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이제 심한 지역인데 한 분이 유튜브로 이 쇼츠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이게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퀄리티가 정말 이 수준이 정말 높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쪽에 일을 하셨냐, 이게 너무 이런 걸 잘 하셨다. 굉장히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전문가로서 원래 일을 하신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요즘은 AI가 뭐 잘 돼 있어서 AI 뭐 동영상 프로그램 뭐를 깔고 뭐 AI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이런 정도가 자기가 뭐 다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AI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기계 컴퓨터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영상 이런 게 오늘날에 참 필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동영상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뭐 AI 이런 거 더 모르겠고. 근데 그분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걸 기술을 좀 배워놓으면은 어떻게 사역에 좋은 방향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사님 그러면 성사님도 기술이 없었는데 이거를 하셨으면은 근데 이런 분들은 젊으니까 이제 감각이 좋잖아요. 젊은 분들의 이런 감각도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걸 좀 그럼 AI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걸 좀 배우는 거 어렵지 않냐 물었더니 어렵지 않대요. 금방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그러면 언제 시간을 내서 저를 좀 가르쳐 달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막연히 언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만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 월화 시간이 되는데 그날 월화 중에 시간 되시는 날 만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이제 시간을 내시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약속을 잡았어요. 월요일 약속을 잡고 이분을 만나서 그걸 배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에 제가 월요일 날 다른 일이 생겨버렸어요. 주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사님 제가 죄송한데 제가 월요일 날 다른 일이 생겨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만나서 이거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럼 다음에 하시죠. 이러면 또 빈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이 되는데 혹시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나요?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 날 만나서 제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이 안 되시면 다음 주 월화 중에 시간 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딱 날짜 정해서 시간 정해서 만나서 배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럼 알았다고 그럼 금요일 날
보자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계신 곳이 수원이라서 그럼 제가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배우고 싶다고 한 분이, 다른 분이 한 분이 더 있대요. 이제 그분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서울에 보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에 또 수요일 밤에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요. 수요일 밤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는 게 또 생겨서 금요일 날 또 약속을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수요일 밤이라서 그날 밤이라서 연락을 드리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약속이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조금 일찍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연락을 드리고, 선교사님 죄송한데 제가 금요일날 약속을 또 못 지키게 됐습니다. 다른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꼭 배우고 싶은데 죄송한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시간 되시나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시간 내주시면 그때 꼭 만나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제가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팅을 이제 이분과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카톡이 계속 원래 금요일날 그분과 11시쯤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9시 한 50분, 45분, 50분 이때쯤부터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미팅 중이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카톡은 계속 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살짝 핸드폰 보면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카톡이 계속 오는데 뭐지? 이제 이랬는데 이분이 카톡 확인을 목요일날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확인 안 하시고 금요일날 약속이 있으니까 서울 가는 버스를 수원에서 이제 타신 거예요. 수원에서 타셨는데 타시고서 이제 카톡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두 번째로 펑크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그냥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는 서울 가는 버스를 지금 탔는데 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와 있으니 열이 받으셔서 이제 막 카톡을 저한테 이제 막 보내신 거예요. 응? 자기가 원래는 월요일 날 뭐 약속이 있었는데, 응? 제가 월요일 날 가르쳐 달라고 날짜 지정해서 그래서 그걸 미루고 가르쳐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걸 캔슬을 하고 그랬는데 월요일도 빵꾸를 냈고 금요일도 그분이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또 금요일 날 보자고 해서 그 스케줄을 미루고 또 자기가 금요일 날 오는 걸로 했는데 또 펑크를 이제 제가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오는 버스를 이분은 타셨는데 이제 저는 이 펑크를 낸 걸 이제 그때 확인하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도 이렇게 스케줄 연구했고 금요일도 스케줄을 연구했는데 이게 뭐냐? 응?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화가 나셔서 계속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스케줄을 당신 멋대로 그렇게 맨날 계속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냐 뭐냐 이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셨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저한테 계속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보니까 저도 화가 났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입장이 있고 저의 입장이 있잖아요. 저의 입장은 월요일도 그분 시간 되시냐 저는 양해를 구한 거고 금요일도 시간 되시냐고 물어봐서 그분이 된다고 해서 잡았었던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리 못하게 돼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분이 카톡을 확인 안 하시고는 당일날 버스를 타고 하루 제가 무려 28시간 전에 카톡을 드렸는데 그걸 타시고서는 이제 그게 확인을 하시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항변할 말이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이분에게 당신이 나에게 화나는 게 부당하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얘기할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화가 나니까 제가 그거를 쓰려고 카톡에서 저도 답장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항변을 하려고 쓰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딱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굽혀라.
굽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2번이나 어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을 스케줄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조종한다고 느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변하지 않고 나의 정당성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지적하신 저의 잘못을 조목조목 적어서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구구절절히 해명하고 싶은 그 나의 마음을 누르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오직 죄송하다고 굽혀서 그분에게 굽혀서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미팅이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미팅을 이제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봐도 그렇고 저희 세대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제가 미국에도 살아봤고 캐나다에도 살아봤고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나라도 살아봤고 잠비아라는 나라도 살아봤고 한국에도 살아봤고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 살아보고 참 다양한 사람들, 제 직장 다닐 때는 해외 사업본부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다녔고 늘 유럽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랬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사람들이 없다라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시는 모습들을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이웃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오라 이게 너무 강해서 동료 그리스도인과 싸우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내가 오라 내 방법만 오라 나만 오라 내가 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야 이게 너무 강해서 늘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던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었을지언정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낼 때에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이 자기의 가족들일 수 있죠. 자기를 평생 시집살이 시키신 시어머니가 어떤 분에게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를 학대했던 나의 부모가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내가 사역하는 동안 정말 나를 죽도록 힘들게 했던 성도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일 수 있고,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교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성도들 이용한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의 자리는 각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옳다를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옳다를 버려야 내가 그 이웃을 그 이웃을 낮게 여기고 그에게 굽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굽힐 때 내가 굽힌다는 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나의 뜻을 굽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미팅을 막 하는데 선교사님한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죄송합니다 카톡을 막 보내고 또 다른 미팅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카톡이 또 계속 와요. 또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나? 이번에 또 카톡을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 또 뭐라고 썼을까? 또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되지? 딱 했는데 카톡을 딱 봤더니 카톡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좀 무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왜 이렇게 카톡을 길게 썼나 했더니 제가 저한테 유튜브 만드는 방법, AI로 유튜브 만드는 방법을 다 카톡으로 계속 버스 안에서 썼나 봐요. 한 30분 넘게. 그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안 되시면은 또 전화 주세요. 그래 해보시고 어려우시면은 그때 만나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처음 제 성질대로 치받았으면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겠죠. 제가 굽혔더니 둘 사이에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화해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관계, 평화의 상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9장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고기 가지고 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종이 됐대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신분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이 신분 사회예요. 로마 시민이 있고 노예 세왕된 자유민이 있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신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노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 낮은 사람, 다른 모든 사람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냐? 그 종의 자리에 서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죽어서 내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자리에 서시는 유일한 자리이기에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저는 이 글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1800년대 말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종되었던 자들, 노예였던 자들, 머슴이었던 자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누렸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말은 아마도 그 종된 자들에게 정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양반이거든요. 자기는 노예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식이야 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수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양반들, 우리의 영적인 교만,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 내가 좀 알아, 내가 성경을 좀 알아, 내가 오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겸손히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굽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나를 굽히고 남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리에 서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졌던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그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섬김의 모습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나 주님, 우리가 주님 이웃을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굽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굽히지 못했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늘 남들보다 위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지금 기억하며, 주님, 그들보다 나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니 오직 주 하나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우리의 뜻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낮아져 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은사가 있으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갖기 원하며 그 사랑의 은사를 갖기 위하여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내가 먼저 굽혀야 하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 없이 나를 굽히는 자리에서는 참된 주의 군사들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